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이 시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글을 하나 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라고 하는 글입니다. 몸이 힘들고 아프면 생각나는 곳, 고향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늘 무너지듯 돌아가시고 나는 6남매 중에 막내였지만 언젠가는 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홀로 성공을 읽어보겠노라고 집을 떠나 서울이라는 넓은 세상에 나와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도저히 홀로 이겨낼 수 없던 어느 날, 먼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로 왔다. 그냥 뵙기만 해도 위로받을 것 같아서. 그리운 고향 대문 앞에서 어머니 작은 소리로 부르는데 신발 신을 정신도 없이 뛰어나오시며 반긴 어머니. 그래, 몸은 괜찮나?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괜찮다고 큰소리 쳤지만 19살 젊은 나이에 내가 만난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고 육중했다. 고향 동생 정환이가 일하는 5평 남짓 비좁은 서울의 인쇄소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청하였던 힘든 날들, 빚보정을 잘못 써서 급여까지 압류당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던 힘들었던 상황들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가고, 큰맘 먹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지만 차마 말 못하고 된장찌개 한 그릇만 얻어먹고 올 수밖에 없었다. 친척집에 찾아가서도 말 한마디 못한 채 결국은 시골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다. 고향집은 학창시절 그대로 변함이 없었건만 어느새 어머니의 흰머리는 늘고 주름살은 더 깊이 패였다. 밤새껏 뒤척이다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 이른 아침 어머니가 끓여준 묵국은 여전히 맛이 있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는 밥,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상을 물리고는 어머니에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어찌 알고 계신 듯 내미신 돈 100만 원. 평생 본인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셨을 꼬깃꼬깃한 돈, 속옷에 갈머리 하셨던 그 사랑. 둘이서 마주하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아무 말도 없이 이윽고 치맛자락으로 눈물과 콧물을 훔치신 어머니는 빨리 가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같이 있고 싶었을 아들인데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는 버스에 올랐다. 한마디 말 없이 정류장까지 따라오신 어머니는 아들이 탄 버스가 사라지기도 전에 눈물을 떨구며 뒤돌아 가셨다. 20년 셀이 훌쩍 흘러갔지만 그 모습, 그 어머니의 뒷모습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어느 사람이 고향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 어버이 주일이 사실은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는 언제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또 어머니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감정도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애틋한 감정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또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기 바라고 그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장자권을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그 장자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계승하는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자권을 넘겨받으면은 유산을 받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어떤 리더자 역할,
그래서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넘겨주고자 한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는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됐구나. 그렇다 그러면 나의 장자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아들이 둘입니다. 그 두 아들 공교롭게도 쌍둥이입니다. 근데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예요. 그리고서는 그 동생이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장자권을 물려주는데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바로 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겠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잘 먹는 별미가 있잖니. 너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나 하고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바로 나가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리브가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듣고서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철렁함도 있었고 아마 진작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뭐냐? 장자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물려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네 형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장자권을 너희 형 에서에게 물려주겠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다. 지금 사냥하러 나갔어. 그러니까 그 장자권 네가 받아라.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지금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와라. 그러면은 그 염소 새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로 하여금 드시게 하고 그 장자의 축복은 네가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것은 혈육 때문에,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에서는 맏아들이에요.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은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맏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장자권을 맏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둘째 이삭이 받아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니, 야곱이 받아야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집안의 믿음의 전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먼저 그의 남편이 이삭인데 그 남편 곧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당시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처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집안은 원래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결단의 말씀을 주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는데 땅을 주겠고 민족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서는 그 말씀대로 그가 결단을 해요. 그리고서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가고 보니까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세 가지 축복 가운데서 땅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누구를 받아야 돼요? 자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놀랍게도 25년 만에 자식 하나를 얻습니다. 25년 만에. 근데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바로 이삭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삭 이전에 다른 자식이 먼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는 몸종을 그의 남편에게 들여보내가지고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는 누가 돼야 돼요? 이스마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내가 약속하는 자식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근데 이제 이 이삭이 장자권을 이어받았는데 이젠 또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네.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고 장자권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쌍둥이 둘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때의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겠다고요? 바로 혈육인 맏아들인 에서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는 잘 알잖아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 도우면서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혈육으로 장자권을 넘겨주고자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그래서 혈육으로 장자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장자권을 넘겨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네가 장자권 받아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어머니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장자권을 넘겨줄 때에 조건을 걸었잖아요.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님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아직 사냥을 떠나지도 않았고 장자권을 넘겨주겠다는 소식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어머니가 전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얼른 가서 짐승 2마리, 염소 2마리를 끌고 와라.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 것이고 그 별미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은 네가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모든 조건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이 해야 될 몫을 어머니가 다 담당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건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리브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노총각이 돼버렸어. 당시 나이가 40세였어요. 당시 나이가 40세면은 지금 완전히 장년입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종을 시켜가지고서 내 아들의 부인감을,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내 부인 고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골라오는데, 그러면서 고향에 가서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염려가 돼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주인님, 만약에 가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안 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죠.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땅까지 왔잖아요. 근데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지고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서 이 종은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에 갔어요. 바단 아람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지쳐가지고서는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지금 뭐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우물을 마시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물길로 오는 통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웬 여자가 물길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양치기 하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물길로 온 거예요. 그 집안에는 아마 남자가 양치기 하지 않고 여자가 있었나 봐요. 물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종이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주인의 주인의 아들의 부인감이라 한다면은 내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은 나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진짜로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그 물을 계속 끌어다가 낙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누구 집 딸이냐고. 세상에 알고 보니까는 주인의 친척이야. 야, 제대로 만났구나. 그래서 너희 집에 갈 수 있냐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가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내가 며느리감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집안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좋대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문제야. 본인의 결정이야.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묻죠. 며느리감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는데, 그걸 네가 마음에 든다는데 너 갈래? 했더니만 가겠대. 그래가지고서 시집 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낳은 쌍둥이 두 아들도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집안은 장자권을 누가 받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육신의 혈통으로 받은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남편 이삭이 그
장자권을 아들 에서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혈통을 찾아가는 거예요. 혈통으로. 근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아닌데 리브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생각도 우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아들을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다 키웠잖아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장자가 되려고 싸웠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형의 발목 잡고서 나왔다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꿈은 장자가 되는 거였어요. 한 번은 형은 사냥하러 갔고 동생은 집안에 있는데 때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돌아온 이 에서가 동생이 끓인 팥죽을 먹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주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 있냐? 그래 너가 져라 하고서는 이미 어린 시절에 그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걸 알고 있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장자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장자권을 넘겨주는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넘겨주겠대요. 근데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게 아니다. 에서에게 넘겨주는 것은 혈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건을 누가 이루어줘요? 야곱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집안을 생각하는 어머니, 누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고 누가 이 가문을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어머니. 야곱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한편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할 때에 내 손을 만질 텐데 형은 손에 털이 많고 나는 여자살처럼 매끈매끈합니다.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저주한다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너는 축복만 받아.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서는, 염소를 잡아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염소의 부드러운 가죽, 그리고 털을 이 야곱의 손에다가 다 붙여줬어요. 음식 다 됐다. 아버지 갖다 드려라. 드디어 이 야곱이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냐? 예,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 맛있는 별미를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결국 장자의 축복 누가 받았어요? 바로 야곱이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장자의 축복을 줄 계획도 몰랐을 것이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그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못했을 것이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그의 손을 그렇게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어머니 때문에 이 축복을 이어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운명이 바뀌고, 어머니 때문에 집안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이 야곱은 역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12명을 낳았어요. 그 12명이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어머니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수산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목사 부인이죠. 근데 이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그마치 17명을 낳았어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5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하는 데에 교재는 뭐냐? 성경이었어요. 창세기부터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글자다, 무슨 글자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펴놓고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글자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가르쳤으며,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자녀 17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하는 요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요일 날은 아무개, 금요일 날은 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를 키운 가운데에 찰스 웨슬레가 나왔고 요한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감리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당시 또 다른 나라 프랑스는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혈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개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피 한 방울 쏟지 않고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웨슬레였어요. 영적인 부흥, 신앙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영국이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그의 어머니 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난 벗어나야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은 어머니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은 그냥 눈물 뚝뚝뚝 흘려요. 여자분들은 시집가 가지고선 고생하면 누구 생각나요? 어머니 생각나지. 그래서 고향에 어머니만 찾아가도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려지고 쉼을 얻고 돌아오게 되죠.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야곱은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로 인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복 받아라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자식을 복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여러분은 또 하나의 어머니 아닙니까? 또 하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물려줘야겠는데 어떤 복을 물려주길 원하세요? 아버지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알지 못하여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자식에게 그 장자의 유업을 물려주고자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장자권을 물려주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이제 이 어버이 주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혹시나 혈통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가문을 혈통에서 뛰어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이롭게 세우는 든든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되 가장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복된 어머니, 복된 아버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물려주고 싶은 것 많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농촌에서 목회해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야말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농사 짓고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는가 봤더니만은 다 자식 주려고 다 하더라고.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 자식에게 주는데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유업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여러분 간직하기 바라고, 또 이 복된 삶을 이어나가는 복된 아버지, 복된 어머니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로 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